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구원의 방편, 즉 칭의와 관련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 즉 성화와 관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그에 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즉 내 선택과 결단이라는 단회적이고 이회적인 특성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에 기인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믿음, 즉 성화의 삶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쭉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무척 길고 힘들고 어렵고 쉽게 딱 잡아서 그냥 요거다 라고 말하면서 한순간 해결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돌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 믿음의 삶이야, 신앙이냐 라고 말은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가 아니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구원과 관련된 정의를 히브리서 10장 하반부에 한번 딱 내려놓은 다음에 나머지 11장 거의 전체 부분,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삶의 방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거냐 라는 부분들을 여러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친히로서의 믿음 이거야 딱 하나 제시해주고 예수님께서 이루셨어 라고 하면 끝인데 그걸 살아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여러 가지 예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살았고 저분은 저렇게 살았고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때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치 말고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격려해주는 사실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득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벨, 그리고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시험일지 몰라요. 아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고 직접적으로 오늘날의 예배와 직접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제물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 전체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의 평상시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드리는 행위, 즉 절차와 내용, 즉 동기나 태도나 정성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형식은 안 중요하고 내용만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증해 준다거나 또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믿음 생활 잘했다고 부자 되고 믿음 생활 못했다고 푹 망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를 기복주의로 이끄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훨씬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미국이 부자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랬기 때문에 경성에 이뤘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라는 것들이 요새 계속 밝혀지고 있죠. 사실은 그게 시대적 프레임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꼭 그것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탄압과 박해와 억압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여기 나오죠.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제일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꼭 반드시 그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 생활 잘하면은 사실은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서 요걸 꼭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내가 조금 타협하면서 대충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꼭 그건 그거다라고 이렇게 꼭 완전히 100%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산 두 번째 증인 누구죠? 오늘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녹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뭐 에녹에 관한 일화 자체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에녹이 뭐 모세나 요셉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뭐 길게 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나와 있는 구절 자체에 몇 구절 안 돼요. 어디 나왔냐면요, 족보가 등장하는 창세기 5장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여기 이제 에녹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제 몇 구절 살짝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에 대한 언급이 살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족보를 쭉 나열하는 것 가운데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긴 해요. 예를 들면은 역대상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아담 이후에 족보를 기록하면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이 하지만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이라던가 부가적으로 첨가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단지 이름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척 독특한 인물입니다. 일반적인 성경의 위인들과도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니 뭐 별로 나오지도 않고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중요하다면 여러 차례 긴 부분에 걸쳐서 언급되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데 왜 에녹이 독특하고 특별하고 우리와 차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일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에녹은 어떤 독특함을 보이냐면은 다른 많은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위인들과는 다르게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옮겨진 인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영어 성경에 있는 번역을 참고하면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간 인물이 에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녹을 제외하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간 인물이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가, 우리 찬송가도 있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엘리야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엘리사가 이제 아래에서 이제 보면서 엘리야로부터 이제 능력을 더 받아 갑절해야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런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라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정확히 하면 딱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딱 둘인 거예요. 딱 둘.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도 승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올라가신 것은 비슷하긴 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적인 죽음을 한번 맛보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 이렇게 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에녹을 살펴보면 상당히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느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려갔어? 되게 놀라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 역시 에녹 역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으로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많은 구절이 나오지 않고 신화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에녹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믿음의 장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본을 보이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속의 환상 속에 있는 그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았던 인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별로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해 보지도 않는, 사실은 무척 중요하지만 중요해 보지도 않는 그 인물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즉 믿음의 명예전당에 등재된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그의 삶이 강력한 믿음을 보인 무언가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괜히 등재된 게 아니죠.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뭔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인물들과 더불어서 등재되도록 이끌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첫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에녹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일 첫 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첫 부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는 뭘 처음에 얘기하면 에녹은 말이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야 라고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 에녹의 삶이 365년이었기 때문에 다른 그 당시 인물들보다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딱 뭐냐면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삶이라고 딱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차별되는 가장 특징 그게 뭡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까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죽음을 보지 않으면 그가 승천과 같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죽음을 겪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지 않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다 죽습니다. 정말 몇 명 빼고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에녹 빼고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일단 한번 별세하셨다가 부활하신 거니까 그렇죠. 인간에게서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다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라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ake라는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take, 데려가다라는 단어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take 혹은 take a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려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누구를 데려가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죽음을 맞이했음을 원래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데려갔다라는 말은 그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은 데려가긴 데려갔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He did not experience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그냥 데려갔다라는 표현, 그 의미를 확실하게 지워버리기 위해서 죽음 자체를 체험하지 않았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 그냥 산채로 하나님께 어딘가로 데려가셨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신 방법은 성경의 용례를 봤을 때는 승천이 거의 유일해요. 예수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승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이 take라는 단어를 써요. 사실은 헬라어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야 돼요. 제가 지금 헬라어 단어 갑자기 그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영어로 하면 take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만 이제 사도행전 나왔을 때는 take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 거고 이 히브리에서는 take away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뒤에 이제 부사가 살짝 다를지 모르겠지만 데려가셨다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타냈던 그분과 상당히 유사하죠. 하나님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데려가실 때 사용되는 단어의 take라는 단어는 일종의 옮겨졌다라는 말로 쓰이는데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was taken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영어 시험 같기도 한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was taken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냥 갔다 취했다 이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면 이걸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행동을 취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당하게 되었다, 취하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런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도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는 그런 신적 수동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에녹의 마지막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형태, 신적 수동태 형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was taken up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도 들려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무척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 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간 인물이 에녹 제외하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랬죠?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대우하시던 인물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때 이제 같이 쫓아갔던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황홀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 같이 있겠습니다. 초막 3개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막을 왜 3개 짓는다고 하냐면은 그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을 때 그 옆에 같이 있었던 두 분의 위인이 있어. 그 두 분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 모세.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의논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계실 만큼 가장 탁월한 인물로서 언급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인 것이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었다. 그런데 모세나 엘리야나 둘 다 동일한 특징이 가진 게 있어요. 둘 다 뭐냐면은 하나님과 거의 대면에서 말을 하던, 대면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둘의 대화를 보면요, 하나님과 너무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특히 엘리야도 뭐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죠. 저 죽겠습니다. 죽을래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까마귀 보내줘서 막 살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가 둘에는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에녹 역시 그런 엘리야와 무척 유사하게 닮았던 삶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대면하여 보았던 그런 삶의 모습, 즉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지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엘리야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부활이나 승천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물이 거의 없는데 그만큼 에녹은 특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죽음을 극복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을 온전히 극복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죽었지만 살아나신 분, 살려 조성한 직접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극복,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삶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히브리 11장 읽었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는 모든 인간에게 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여타 모든 인간들에게 운명 지워져 있는 것을 극복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또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에녹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에녹은 또 예수님의 예표, 미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부터 독특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꼭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승천하셨을까요? 인간은 다 죽는데 승천했을 때 그 몸이 인간의 몸 그대로였을까요? 뭔가 좀 다른 몸이었을까요? 방법은 뭐였을까요? 이걸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녹 시대에 사셨던 분 혹시 계세요? 에녹이 올라가는 거 직접 목격하신 분 계세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은 몇 가지로 추론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몸이 인간적 육체와는 차별되는 그런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에녹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형체로의 변화를 수반한 상태에서 에녹이 승천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될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추론이에요. 실제로 에녹이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실 몰라요. 모를 때 그냥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핵심이 뭐냐면 이분이 에녹이 어떻게 어떤 모습을 성취하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야. 여기서 그걸 막 따져 물리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안 돼.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중요한 게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과 같은 방법으로 데려가셨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괜히 지역적인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핵심이 뭔가, 의도하는 바가 뭔가를 분명하게 보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5절 하반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 하반절 보면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독특한 특별한 다른 여타 인물과 차별되는 대우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 칭찬을 받았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은 He was commended as one who pleased God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commended, 칭찬을 받았다. 간주함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을 받았겠어요? 11장 5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녹 너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와 라고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잘 살면 우리도 죽지 않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별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에녹이 그랬으니까 뭐 완벽하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거나 거의 희박하긴 하지만 믿음의 삶을 정말 제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넌 정말 됐어. 더 이상 이 땅에서 나쁜 거 보지 마. 예를 들면 그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사실 외경이긴 하지만 지혜서 같은 보면은 에녹에 설명할 때 그가 너무 건강한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얘를 더 놔두면은 죄악을 저지르고 그 위험에 있을까봐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정경은 아니고 이제 외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에녹은 좀 미리 앞당겨 얘기하면은 몇 년을 사신지 아세요? 365년을 살았어요. 365에서 많이 들어본 숫자 같지 않았어요? 365. 그게 뭐죠? 365, 1 하면 1년인 거잖아요. 36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365일 1년처럼 365년을 살았는데 1년에 365일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분은 그렇게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분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네. 노아보다도 탁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노아는 나중에 저기 좀 이렇게 좀 실수도 하고 그러지 않는데 이분은 실수도 없어요. 그냥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 지으면 안 돼. 그래 유혹거리 주면 안 돼.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뒤로 좀 예전에 졌기 때문에 데려가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소망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삶을 살면 하나님께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몇 가지가 있는데 아벨의 경우는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았죠? 제사 드리는 것과 관계된 부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살펴볼 건데 그 인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는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죠?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 주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즐거우면 좋은 거지 뭐.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다 아시는 거니까 뭐 내가 먼저 일단 기쁘고 하나님은 조금 나중에 기뻐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나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요. 다른 말로는 조금 부정적인 용어를 사면 내 욕망에 휩싸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삶을 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서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고 내가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는 것도 의미 있게 되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나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기주의적 신앙이나 삶의 태도로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사실 어떤 삶이에요? 나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 삶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굳이 예수님 왜 이 땅에 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이 땅에 안 와도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죽잖아요.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철저히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나중심적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 삶, 그 다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삶이 우리가 먼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손해볼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핍박도 오고 고난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은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은 내가 소중하고 나의 잘못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나오는 그 심리학 관련된 것들, 처세술 관련된 것들, 자기개발서 관련된 것들 다 보세요. 너 괜찮아. 그게 책 제목이에요. 너 괜찮다라는 거 다 괜찮다. 괜찮아. 너 잘 살아서 잘 살았어. 물론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만 너무 경도되다 보면은 다 나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내적 치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그거예요. 치유하는 건 좋은데 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다른 사람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다 책임져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밀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적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그거 아니오라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게 산 거예요. 얼마나? 365년을 365일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그만 살고 이제 됐어, 넌 충분히 살았어 라고 하고 데려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일단 내가 중요하지, 또 기독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내가 중요하지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까? 누구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기쁘게 하고 웃겨드리면 될까요? 막 하나님 앞에 뭐 유머하고 막 재롱피고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해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 24절 여기 나오죠?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 어떤 겁니까?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5절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옮겨가셨다는 그 표현이 여기 데려가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는 그래서 옮겨갔다라는 바뀌었을 따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했기 때문에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창세기는 뭐라고 합니까? 에녹을 직접 설명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게 뭐지? 동행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는 거. 따로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가족끼리도 여행 다녀보시고 여행 갈 때 혼자 가는 게 편하세요? 둘이 가는 게 편하세요? 아, 물론 때에 따라 달라요. 때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둘이 가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 뜻과 이 사람 뜻이 다르면 이게 싸움 날 수도 있는 거야. 특히 셋이 가면 더더구나 막 그래. 막 이렇게요. 둘이 지내면 하나 떨어질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가는 여행은 짝수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나마 둘씩이라도 짝밑이어서. 그만큼 같이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둘이 더불어 같이 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가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원칙의 첫 번째 뭐냐면 동행은 목적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저기 부산 가려고 하고 이 사람 평양 가려고 해. 동행 절대 불가능해. 이미 다른데 어떻게 동행이 돼? 부산이든 평양이든 아니면 저쪽에 인천이든 뭐 미국이든 딱 목적 정했으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동행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의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거가 옳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가는 게 옳겠어요? 어느 곳에 맞추는 게 옳겠어요? 너무 쉽고 당연한 거죠. 쉬운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걸 얘기했죠. 쉽진 않아요. 왜냐면 나도 인격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어.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면 그걸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행은 일단 목적지가 같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사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것이겠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적지를 알아야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 목적을 알아야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딱 가다가 이거 내가 아닌가 봐 하고 나는 딱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한 식으로 확장시킨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기독교적 마인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목적지를 같이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뿐만 아니라 본폭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고 나는 나중에 좀 천천히 갈게. 난 놀다 나중에 갈게. 이거 아니라는 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동행 안 했잖아요. 이렇게 주로 남자 한 몇 걸음 앞서가고 여인들 뒤에 쫓아오고.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동행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지. 물론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거 정확히 얘기하면은, 동행하는, 같이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의하면 그것은 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소 두 마리가 결이 딱 끼고 같이 이게 동행. 근데 같이 가면 발걸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으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주기도 해요.
좀 천천히 가라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동행이 위해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게 뭐냐면요. 동행하려면요. 친밀하게 교제해야 돼요. 원수랑 동행할 수 없어요. 한평생 살아가는 부부도 동행하는 게 때때로 쉽지 않아요. 부부싸움 여러분들 안 하시죠, 절대로? 저희 집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동행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친밀하고 교제해야 돼.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모세나 엘리야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자라고 얘기해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평상시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동행은 이게 필요해요. 목적지 갖춰야 되고 보복도 맞춰야 되고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가야지만 동행이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난 결과물을 냈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수만 명을 전도했다. 뭘 많이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결과 중심주의적 세계관에 경도되어져 있어요.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면은 뭔가를 많이 산출해내면 그게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나랑 동행했니? 베드로에게 적용시켜보면요.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너 날 사랑하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해라 그거 주님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같이 가느냐?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은 산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실 거예요. 에녹처럼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시대 가운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것들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세요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부가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다른 신약 마태복음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즉 뜻을 맞춰서 목적지를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해주는 것들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